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36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3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36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출애굽기 연속 설교 65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막이 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께 배교하여 언약이 깨졌으나 이제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원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성막은 왜 만들어야 할까요? 이 성막은 왜 굳이 성막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제 특별히 대화를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모세와 특별히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때에 따라서 뭐 꿈에 나타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아무 때나 수시로 만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굳이 이 성막을 만들어야 할까요? 다들 처음 듣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이미 지난 말씀에서 말씀을 다 공개되었습니다. 왜 만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것 때문입니다. 모세 한 사람과 이제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라면은 그 안에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5장 보고 있고 29장이라 되는 먼 옛날 이야기라서 다들 까먹으신 것 같은데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이제 그곳에 사람을 두셨죠. 그래서 사람을 두시고 이제 함께 살아가던 것을 이게 실패하고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제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원래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사람들과 살아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이제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으로 죄를 끌어들였죠. 죄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그것이 1차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패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그냥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집을 간단하게만 소개한다면요, 성경 전체적으로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성전, 그리고 성령에 거하시는 사람 성전,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첫 번째 에덴 동산이 지나가고 지금 두 번째인 성막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동안 전부 공개된 성막과 기구들의 설계도,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들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제 자원을 충당하는 것과, 그리고 이 일을 지도할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같이 저희 본문을 다 같이 읽으셨을 때 자세하게 보셨거나 아니면 말씀을 예습해 오신 분들은 혹시 이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고 발견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도 이제 이런 표현은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남성, 여성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높다라면은 남녀 차별에 대한 것들이 적다라는 것이고요. 낮다라면은 그 남자 여자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인데, 오늘날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것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아직도 여전하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높아진 것이긴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자의 소유물 취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살아도 남편인 아브라함한테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그렇게 굉장히 심한 건데,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성막을 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남성분들이 이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주님으로 부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상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각각 창조하신 것을 이제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를 각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사실 단순히 뭐 평등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둘이 서로 연합하는 것으로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갈빗뼈가 홀수여야 되고 숫자를 세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표현은 사실 성경은 관심을 두어 있지 않고요. 성전의 개념으로 표현한다면은 남자나 여자나 각각의 성전의 기둥, 또 성전의 각각의 한 면씩 이 한 면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나 하나 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둘이 연합하는 것으로 하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제 간단하게만 비교해봐도 남자는 힘이 강하고 힘이 강점이고요, 여자는 지혜가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연합하면은 이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다들 이렇게 답하시겠죠? 결혼해보세요. 현실적으로 결혼해보세요가 정답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남자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되어서만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기능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의 성전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결혼을 해봐야 되는지 안 해야 될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개인적인 열심과 어떤 특정한 집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남자가 짓고 여자는 짓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지도할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제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게 되는 일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대로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부살레를 하는 일을 오늘날의 어떤 업종으로 이야기하자면 세공업과 이제 조각하는 일을 이제 주로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30절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0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이제 브살렐이 최고의 지도자이고요. 그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로 이제 기본적인 것은 브살렐과 거의 비슷하지만 오홀리압은 주로 이제 휘장, 이 성전의 그 휘장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옷을 이제 제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홀리압에게는 특별히 가르치는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34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둘이 이제 기본적으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40일 동안 그 있으면서 받은 것들이요 다 기록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지를 설계한다라면은 브살렐이 이렇게 설계한다라면은 오홀리압이 이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이들에게서 일을 배운 사람들이 이게 오홀리압에게 일을 배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3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오홀리압과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이제 살펴봤다라면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만들 사람이 있다라면은 뭘로 만들어야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료들은 이미 25장에 다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 35장부터 이 시작된 이 말씀들은 이 40장까지요. 이 말씀들은 거의 이미 앞부분에 다 등장한 설계도 부분에서 다 등장한 것이고 여기에서 딱히 추가된 것들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재료들은 이미 25장에서 다 언급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사실 이런 귀한 것들 예물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갖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 좀 의아하잖아요. 종으로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얻었느냐? 당연히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400년 동안 그런 이방 나라의 계고로 살다가 괴롭힘 당하고 이제 나오게 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이집트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라고. 그때 말하는 대로 다 구하는 대로 다 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고 이 그런 물품들을 취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랑 비슷하냐면요, 일종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이제 패한 나라의 것을 취하는 전리품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취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빈손으로 들어왔다가 부유하게 나가게 한다 이런 의미로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 이제 시작된 진짜 성막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 필요한 물품들을 이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안타깝게도 1차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드는 것에 이제 1차로 그 많은 양들이 이제 사용이 되어졌고 이제 그 남은 것들로 이제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이런 전리품과 같은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이런 전리품을 취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주일 저녁에 계속 보고 있는 사무엘상하 그 성경 안에서도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을 가지고 왔고 그 전리품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동등하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전리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가지고 들어오게 됐고 가지고 들어오게 된 그 죄로 인하여서 사탄이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요, 합법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나의 삶에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의한 일 말고요, 내가 무언가 자초해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내가 그것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허용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는 것과 동시에 죄가 나를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합법적으로 다스리게 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탄에게 속한 것들을 이제 다시 전리품을 취하듯 이렇게 취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전리품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출애굽기 12장 3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입어서 은금 패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였으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금 패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것,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성막을 짓는 것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라고 했을 때는 너 있는 것 중에 기쁨으로 아무거나 드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시 내 목적대로 사용할 테니까 달라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니까 당연히 마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이제 사람 성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적용해 본다라면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성전으로 지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이제 함께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는 것처럼 그때 필요한 물품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주신 것을 다시 원래 내 목적대로 사용할 것이니 달라라고 하셨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람 성전으로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는 우리가 사람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입은 은혜, 그 은혜에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내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나의 성전으로 이제 지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마음은 무엇을 하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제 동일하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된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말해서 하나 되게 힘씁시다라고 라는 그 말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잖아요. 뭐죠? 예, 성령 하나님이요.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누군가에게도 있고 그렇게 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 비로소 이제 계속해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 또한 이제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하는 순종이 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중요하게 배우고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 순종을 수동적인 순종으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동적인 순종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의 명령을 이제 따르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순종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통하여서 일하는 것에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것에 열매가 과연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라미드를 다 회파하신 것처럼 피라미드 구조 자체를 싫어하셔서 수직적인 관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이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라미드 구조를 싫어하시니까요. 또 한편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능동적인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일은 하는 사람만 하는 문화가 이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감히 이제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나선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수동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제 일하십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제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과 그리고 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답은요 은혜와 성령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근 패물을 받아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그리고 살면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선물들로, 그 선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충분한 마음을 사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성막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이해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서. 근데 이 질서를 잘못 사용하면은 권위주의나 형식주의로 빠지죠. 아까 제가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질서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이 이 권위주의나 이제 형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뭐 명령식이나 순종하고 뭐 일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제 존중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서를 갖추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으로는 존중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제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머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발이 모르게 손하고만 몰래 할 수 있나요? 일도 가능하지가 않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한 몸이라고 부르냐면 말 그대로 한 몸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존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할까 했는데, 소개를 한다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실 존중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더 쉬워요. 존중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존중하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할 때,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있어서 편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사람들마다. 하지만 존중하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보실까요? 과정을 보실까요? 둘 다 보실까요? 하나만 보실까요? 결과 보실까요? 과정 보실까요? 둘 다요? 하나님은 과정만 보십니다. 결과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때, 무언가를 할 때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과정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닌 공동체적인 일로서 이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한 몸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일하는 것은 혹시라도요 일의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제 자주 등장하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고 난 후에는 개인을 통하여 일하시기보다는 이제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 한 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각 지체로 붙어 있는 성도들이 각 지체로 붙어 있는 그 한 몸,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언가 일을 하시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계속해서 이 과정 가운데 있겠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요. 이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한 몸의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할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손과 발이 자유로워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가 한 공동체가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육체를 가졌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제 건강한 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속을 구분한다 해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업은 세속적인 일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자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통하여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교회 안에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 된 한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믿으신다면은 서로 각자 받은 은혜와 성령을 따라서 존중하며 하나됨을 이제 지키시고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일부가 한 번 손상을 입으면 복구가 되지 않는 것처럼요. 지체를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날마다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것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서 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이 시간에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목청껏 소리내어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인가요? 하나 되었나요? 하나님의 일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됨을 막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하나 되는 것을 막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성전으로서 아버지 우리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 있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알며 아버지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 있어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지를 꿈꾸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 아버지 그 선물들을 아버지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 되어지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다 같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된 삶을 누리며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 모든 사람이 함께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지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역시 이 교회 건물이 아닌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성전 안에서 사람 성전으로서 지어져가 아버지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마음 가운데 서로 통하게 하시며 서로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픔을 알게 하시고 슬픔 또한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 짐을 서로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리신